성경 말씀은 구약 신명기서 6장 24절로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모든 규례를 지켜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도의 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듣고 그리고 그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영이 복을 받는다라고 신명기 5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12장 2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마음에 베푸는 할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에 베푸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과 계명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죄과를 영원토록 씻으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서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굳은 마음, 이방인의 마음, 육의 마음, 옛사람을 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님 쪽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제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곧 말씀이셔요. 주님은 곧 율법이셔요. 하나님의 도이시면서 곧 하나님의 영원한 의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지낸, 마치 가나안 땅은 에덴의 동산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에덴의 동산의 실체예요. 예수님은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 대신 실과이고 생명나무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시며, 또 가나안 땅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에덴의 동산의 주인이셔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므로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지고 십자가에 할례가 베풀어져서 예수 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주례, 윤리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훅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에도스라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관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례고 법과 조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지킨다? 신명기 6장 23절 2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자들에게 가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부터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답이 있는 것이 믿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로 믿어 신에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아멘으로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서성케 하고 선악을 분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성경, 라펠라는 이제 하나의 말인데,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모든 율법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떤 외교를 하느냐? 등거리 외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서당 깨신 신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이 몰라도 믿음을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듣는 믿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가 바로 여호와의 의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로 6절 1086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086쪽 위야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5절에서는 보면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행사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원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나타내신다?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의를 나타내 주시면은 우리가 공평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지켜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 우리의 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예수와라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발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만 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를 받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디도서 6장 15절에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더럽고 모든 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5, 16절.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았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로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의를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6장 10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속에 그런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서 불의를 다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았다 이거예요. 공의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았다 이거예요. 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규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최고의 지고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35년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중간에 성령 체험도 하고 한 1년간 교회 안에 있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조직 신학 때 사람은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구원 얻어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의 계명과 누름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는 그 품은 마음이 말로 입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잖아요. 말하는 그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체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뭐예요? 다시금 죄에 빠지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죄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지 못한 채 하나님 보고 거룩함을 받으시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한 그런 혼란 가운데 집어넣고 나를 건져내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부터 의를 달라, 영원한 생명을 달라, 진리를 달라, 예배를 달라, 이런 간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제게 주셨어요.
저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 의를 받고 의가 제 속에서 왕 노릇하는데 죄를 범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아파트 안에서 춤을 추고 또 밖에서 춤을 추고, 여기 목사가 되려고 이 의의 도를 숨기지 않고 운이치 않고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데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용산에 가서 이 전자기기를, 마이크나 앰프나 이런 전자기기 스피커 이런 걸 사가면서 거기서 춤을 췄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의를 나타내시는데 죄를 범할 생각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란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시는 그런 상태를 그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증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의 하나님께나 가이사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명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우리 완전케 된 사람은 딴 생각, 딴 말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왜 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원수된 그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나타내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갈라디아 2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 우리인들은 후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에도스라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법규, 조례, 관습, 하나님의 모든 법령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이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속한 거고 하나님만 선한 일을 행하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만 성경 전체의 모든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인데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쪽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사람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뭘 말하냐? 역설적인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사람이 제거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 마음의 한계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경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사람이 우리 속에서 제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굳은 마음을 치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오시잖아. 예수의 마음이 오시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미 심장한 말이에요. 이거. 사람 속에는 의가 없어요. 사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의가 오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온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의를 아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육의 목숨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 여기에 의로움이 있고 무죄함이 있고 영혼이 거룩한 것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그 의로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셔요. 오늘 보니까 이 모세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미스와 히브리인들 미스와라고 해요. 헬라인들 엔토레 이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정직함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진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10편 19편 1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일부러 짓는 죄를 하나님 짓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의로움이라는 말이 체백하라는 그런 말인데 그분들이 말로 정직하고 공의를 나타내며 그리고 덕을 나타내며 그리고 서로 맺은 언약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예요. 그다음에 디카이 오시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과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25절에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272쪽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명하신 이 명령, 이 미스와 이 계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불법이고 말씀이야. 도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은 그 지킨 그 모든 행위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건 무슨 뒤집어서 말하면은 더 좀 세분화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 증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지킨다? 하나님만 지킨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서 의롭도록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신명기 26장 이거를 좀 쳐다봐야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 페이지 302쪽. 많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얘기인데 18절 한 목소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관하셨은즉. 여러분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독교인들 똑바로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킨다?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화관을 하셨음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참 믿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주인 되시고 목자와 감독 되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두신다? 율법을 두신다. 어디에?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법과 도와 규례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필리포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 누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맺쫓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의 나라 너에게 임한 줄 알아.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철로 지켜진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원하셨냐?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 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몇 백성들이나 시작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266조 5절과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은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지혜와 지식을 주길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잠언서 1장 23절에 그리고 그 22절부터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선을 알고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냐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잠언서 제가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명을 받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애굽에서 나온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원하셨냐? 지혜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지혜의 성령의 그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은 그걸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식,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증언한 그 증언에 너희는 교만한 그런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복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와 지식은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얻을 그 기업의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들이. 그래서 너는 지켜야 하라. 그야는 열국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지혜요, 또 그리고 너의 지식이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님 삼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라. 만약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행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완전히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이고 완전히 행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완전을 요구하시느냐.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도 뭘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고객으로 너와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도록 하실 거니까 결국은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셔서 왕노로 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 행위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보라고 말했어요. 보라고. 레포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 그렇게 하는 사실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않으면 너희가 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여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의를 쫓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편 19편 7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새롭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법문이 무슨 거머리 같이 취급하고 율법 법문, 율법주의자 해서 비판, 판단,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하나님 자신이 율법이고 그가 하신 말씀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셔. 결국 율법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읽어봐라. 그 입에서 낸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빠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이 성령이 이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돼요. 되살아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듭나는 것이 썩어야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면 씨로 됐으니 수가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신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깨끗한 길로 인도하신다. 신앙의 정절이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뭘로? 육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여호와의 도인 하나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그 로고스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의인은 지킨다 이거죠. 그런데 죄인은 거쳐서 넘어진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절로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의로움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제 안에 와서 계시니까 그때나 그전이나 거의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죄로부터 해방된 의로운 거룩한 깨끗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래서 심지가 경건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더러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한 것, 정직한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 않아. 여기 육의 목숨이 있으면 툭 하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고 다른 사람이 비수와 같은 말을 하면 뭐예요? 그냥 비수와 같은 말을 받아친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속에 아직까지도 육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불려보내고 자기 영혼을 불려보내고 자기 모든 행사를 맡겨버리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기적, 능력 이런 것이 이 사람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이상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또 그 이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뭘 봤다? 기적을 봤어요. 능력,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팔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 왜 그들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들도. 그런데 뭐예요? 그 누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세상보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을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송아지 신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고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능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불기둥과 분기둥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돼서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의 행위를, 의의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를, 선의 행위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어요. 그 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거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다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 하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가 아직 육의 목숨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마음에 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야. 율법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십자가 아까 복음 전하는 그래도 성경에서 많이 한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서 안식일날 이제 구덩이에 빠진 게 술을 건져주고 또 제자들이 보리삭을 비벼먹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들어서 안식일날은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아주 글을 잘 썼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거기에는 부수조한 본인들 돈에 빠지지 않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육의 목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피가 누구에게 적용되냐? 요한서 1장 7절에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옛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아마 노아 홍수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말았어야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말았어야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를 의가 왕노릇하느냐 죄가 왕노릇하냐 이걸 하나님 살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성, 영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충만하기를 원하셔. 이사야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33장 5절과 6절 약 1004쪽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걸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5절로 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너희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 시온 했다면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자기 기념 이름을 주신 그런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온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공평과 그리고 의로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 나타내신 결과가 뭐냐? 의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이까요 오시오. 그래서 이 의를 나타내 주시면 사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내셔서 뭘 나타내셔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가 꼭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행실을 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사실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이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너희 시대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하늘의 보좌의 기초가 뭐야? 의와 공의야. 그 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뭐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 평안이 있어. 그게 공의로운 도를 행한 공도의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과 또 지식의 말씀이 물법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결국 너의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나는 선한 목자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다 지켰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마음속에 네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었구나. 알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을 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그냥 인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비면 버려버리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보화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제일이고 완전한 성령을 입에서 지혜와 지혜의 성령을 줘서 그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잠언서 2장 10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 백성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와서 계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신다? 의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이렇게 여호와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마지막 때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9장 2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믿다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애고에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한 그 포로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성신을 누아우 거룩한 변호와 거룩한 그 영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공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시는 거야. 이런 삶이 최고의 덕이야. 의야. 공의를 지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지켜짐으로써 호세아서 14장 8절에 전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그 금지할 법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절로 맺는 겁니다. 절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연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은 예배드리는 자야. 주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대. 근데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되시라면 그로 나의 거룩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경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 필경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성령이 오면 아름다운 밭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다양하게 많게 된 것이 마치 살림과 같다. 너는 살림으로 여기고 예 주님은 공평과 의로서 시온에 충만케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2장 15절 5절과 15절 그리고 44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신명서 10장 10절과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명서 10장 10절과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성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십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그런 사실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도록 하셔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실족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행복이래.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자. 신명기 28장 18절 로마서 8장 4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강조해야 될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16조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실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면 흑암에 처한 자를 가나여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호흡을 주신다. 호흡 하면은 이르가 후 영어로 스피릿 해가지고 신, 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의를 받고 그분에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그 권세에서 불러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왜 이끌어내신 그런 분이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흑암에서 처한 자를 달래서 그래서 나오게 하신다. 세상 가운데서 있는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래서 가나에서 나오게 한다. 얼른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부터 의를 주시고 그 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바로 뒤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6절 25절 26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19쪽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요. 옛 계명을 이제 새 계명으로 바꾸시고 계명도 바뀌어. 여러분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옛날에 제사제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동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단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데 이런 제사제도가 이런 계명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속 시원하게 한 말씀 잘하셨어요. 제사제도 같은 거 바뀌었어요. 이 먹는 양식, 이 말씀을 받았어. 말씀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식물이 거룩하여진다. 이런 것도 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 하면은 법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억지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에서 지켜지도록 우리 이끄신다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019쪽에 보면 24절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돌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냐.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본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 당시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25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돼요. 직접 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에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판단해보자, 시험해보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다운 그런 면모,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고 멸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불의를 나타낼 경우, 여기 보면 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 주시고 계신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의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주셨어. 성령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그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의롭게 행한 그 의의 아름다운 명예, 이걸 거룩함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의대로 의롭도록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현을 가진 이가 알았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의로움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의의 아름다운 행실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의가 나타나는지 선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셨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 근데 뭐야? 그 행실이 죽었다는 거야. 행위의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켜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이루심이 우리 속에 있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뭐냐? 바로 완전한 의가 되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너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끊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룩한 의로운 큰 백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몇 명이네 몇 명. 사대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나.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 3장 17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 삶을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지 않도록 그분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고 고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그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증거를 나타내 주셔요. 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고 해요. 이 증거를 사람들이 봐야지 구해지되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아지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받게 되고 예수님은 본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 안에 계셔서 필경은 성령을 주시고 필경은 뭐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어. 아래 음부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자를 통해서 필경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한 성들과 또 자녀들과 또 혈족들 부모 형제와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과 나아선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성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의 모든 말씀, 계명을,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민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확실한 언약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아름다운 삶과 사랑의 중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이 귀한 은혜의 약속